창세기를 너무 잘 알고 계신데 사실은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창세기 공부를 하면서 우리가 몇 가지 개념적으로 바꿔야 될, 용어적으로 개념을 바꿔야 될 그것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우리 창세기 1장 2절, 1절 2절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 태초에 하나님의 창조를 창조하셨습니다. 땅을 만들고 그간의 이름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자, 여기 우리 1장 1절, 2장 2절 말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는 게 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거는 우리가 신학적으로 우리가 검증된 것이고 이거는 누구나 다 인정하는 것이지요.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기에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라는 뜻이 들어있는 거죠. 그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만날 때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의아할 겁니다. 신은 신격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인격의 하나님이라고 하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건 신학에서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다 그래요. 그럴 때 이 신학에서 얘기할 때 그 인격적인 하나님이라고 할 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학교에 있을 때 그 단군교회에 아주 푹 빠졌던 분이 있어요. 그분이 이런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분은 뭐라 그러냐면 단군이라고 하는 우리 저 고위 사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결국 그분 얘기는 뭐라 그러냐면 호흡법이라는 거예요. 호흡을 잘하면 남들은 다 진화하게 돼 있대요. 그래서 그 호흡법을 가르친다. 그래서 그 호흡을 가르쳐 주는데 제일 우리의 마음과 공명하는 소리가 있는데 그 소리가 뭐냐면 낙수물 소리예요. 물 떨어지는 소리. 그래서 그분들은 물 떨어지는 소리를 만들어 놓고 그 물 떨어지는 소리를 들으면서 자기의 성품이라고 할까 이런 걸 올려가는 거죠. 그래서 곰도 인간이 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호흡을 하면 곰도 인간이 될 수 있고 인간도 신의 경지에 이르를 수 있다. 그렇게 그분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언뜻 생각하게 되면 우리 인간이 최고의 어떤 격을 가진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격이 최고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하나님도 결국은 인격인 하나님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인격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인격은 뭐냐면 하나님과 인간이 공유할 수 있는 속성이라는 거예요. 공유적 속성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성품 중에서 우리 인간이 꼭 가져야 될 그 속성이 있는데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인격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사람이 사람다워지려면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 하나님의 인격을 가져야 되고 이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신앙의 목적이 되게 만듭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신의 성품에 참여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왜 하느냐?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살다가 보면 내 속에서 올라오는 게 있어요. 그죠? 이제 그 사건, 환경이나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 올라오는 게 이게 신앙이 올라오는 게 아니거든요. 사람 성질이 올라오는 거거든. 그 사람 성질을 뭐라 그러냐면 짐승성이라고 그래요. 그걸 잡아야 된다는 거죠. 그거대로 살면 결국은 이제 피조물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 피조성이고 그게 죄성이거든요. 우리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그런 사람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되는 거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게 있는데 그게 뭐다?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 인격이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하나님의 인격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 믿으면서도 지승질대로 살면 그건 참 말씀드리기 곤란하지만 기독교인 아니지요. 그렇죠? 근데 본인은 기독교인인 줄 알아요. 왜? 성경 들고 다니니까, 찬송 들고 다니니까. 어디로 가나 봤더니 절가도 안 가고 교회로 들어가고 교회당으로 들어가거든. 그러니까 교인인가 보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여기는데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그 중심에 네가 나를 닮고자 하는 마음도 없고 나를 닮고자 하는 구석이 아무것도 없구나. 그럼 너 교회 왜 오는지 내가 모르겠다. 뻔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초보적 신앙인데 그건 우리가 빨리 벗어나야 되겠습니다. 근데 제가 참 여러분 만나면서 마음이 기쁜 것은 사실은 제가 이 말씀드리는 거는 한 1년을 말씀을 드려야 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은 그렇게 고민 안 해도 되겠더라고요. 영적 실력들이 대단하셔요. 그러니까. 그래서 간단하게 그냥 소개만 하고 넘어가도 여러분이 소화할 수 있다. 상당히 그래서 저는 기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그런 인격적인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말씀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말씀이라는 게 뭐냐? 말씀한다라는 것은 뭔가 의사를 표현하고 싶은 게 있으시다는 거예요. 인격적인 하나님이 뭔가 의사적으로 표현하고 싶은 것이 있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말씀하신다는 뜻이고, 그러면 의사를 전달하려면 매체가 있어야 돼요. 매체가 그 요즘에는 의사 전달의 매체로 여러 가지를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달하는 매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제 말로 할 건지 음악으로 할 건지 아니면은 연극으로 할 건지 또는 글로 할 건지 이런 매체를 쓰거든요. 그런 거는 우리 인간들이 생각하는 매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에는 뭐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쓰신다는 거예요. 다 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사건과 환경과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 세상을 사용해서 말씀하실 때 성경은 뭐냐? 특별계시라는 거예요. 특별계시하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 계시와 특별계시가 있어요. 그럴 때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는데, 이 특별계시, 성경은 뭐다? 특별계시다. 그걸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특별계시라는 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이 모든 누구에게나 구원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교훈하시는 그와 같은 세상이다. 세상에 사람도 동원하시고 사건도 동원하시고 환경도 동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오해를 하세요. 근데 그거에 대한 대답을 잘 못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이 시간 이후에는 꼭 그런 분들이 있으면 대답해 주시기 바라요. 뭐라고 질문하냐면 이렇게 야, 한국 사람이, 조선 사람이, 요즘엔 조선 사람 그래도 괜찮더라고. 한때는 조선 사람 그러면은 저거 말갱이 아니야 이랬는데, 요즘에는 조선, 우리 이조 500년이 조선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이어서 우리 어른들은 조선 사람 그랬거든. 근데 좀 역사가 지나가면서 왜곡되게 됐습니다만, 아무튼 우리 조선 사람이 조선 역사를 다 모르는데 왜 남의 나라 이스라엘 역사를 배우고 자빠졌어요. 설교 시간에 좀 조용하기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뻥져가지고 상대가 강하게 나가면 그 앞에서 오돌오돌 떠시더라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러실 필요 없어요. 성경은 이스라엘 역사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렇게 말씀해. 그러면서 한마디 더 보죠. 특별계시 알아? 이스라엘을 택해가지고 나에게 구원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야. 하나님의. 꼭 그렇게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이스라엘 역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의 길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들어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거기에는요, 성경에는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심지어 누구까지냐, 사탄까지 있어. 뱀도 있어. 나오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의 길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낸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냐면 특별계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목적은 뭐냐? 그럼 하나님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나에게 말씀하는 목적이 뭐냐? 성도에게 말씀하는 목적이 뭐냐? 구원이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구원을 위해서가, 이 구원이라는 것도 또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런 구원은 아니고요. 그래서 이거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서, 자, 그러면 성경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기록 목적은 뭐라는 거예요? 성도의 구원이다. 여러분이 참여해 주시니까 제가 아주 마음이 부근합니다. 네. 네, 성경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기록해 주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구원이 뭐냐? 구원의 궁극적인 효력은 천국의 누림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거에서 구해주기 위한 그 죄에 멈추는 것이 아니고, 그게 없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거기에 멈추지 않고 한 발 더 나가서 우리의 천국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누구처럼? 하나님처럼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암이 들었어. 고쳐주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하나 더 생각하면, 고쳐주고 뭐하러 병들게요? 병 주고 약 주냐 지금? 할 말 있어요?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 병 들고 사업 실패하고 무슨 일이 벌어지면 그냥 막 기도 열심히 해요. 그죠? 기도 열심히 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병 못 고쳐준다는 게 아니라, 제가요, 제가 목회하면서 마음 아팠던 분들은 뭐냐면 죽을 고비를 넘겨요. 그러면 목사가 애가 탑니다. 이거 목사보다 더 애 타는 사람 없어. 가서 기도 엄청 많이 합니다. 해주는데 나서요, 받는다니까 안 믿으시는 거야. 근데 저는 우리 저와 함께 했던 성도들이요, 그런 체험들을 많이 했어요. 문제는 낫고 난 다음에 하나님 낫겨주시는 목적이 뭐겠어요? 병 고쳐주는 게 목적이면 그 얘기를 하니까 병 주고 약 주시는 하나님이요? 아니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기회를 주신 거요. 너 그래? 네가 그랬으니까 너 살려주면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 그랬지? 좋아, 내가 살려줬어요. 3년 안 가. 3년 안 가더라니까요. 큰 기적을 체험한 사람이 3년 안 넘겨요. 그 사람이야. 안 변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신앙의 목적이 뭡니까? 내가 변하냐? 가정이 변하고, 가정이 변하냐? 민족이 변하고, 민족이 변하냐? 나라가 변하고, 나라가 변하냐? 세계가 변하냐? 우리 하나교회는 세계를 변화시킨다. 아멘. 말씀하셨어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세계를 변화시켜야 돼요. 우리의 비전입니다. 이게 세계를. 저는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전 세계로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시대가, 저는 무너진 교회들마다 보면 마음이 너무 아파. 이거를 변화시킬 수 있는 분들이 누구냐? 여러분들 들어보셔요. 정말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입으로는 하는데 그걸 믿는 분들은 별로 없더라. 우리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믿으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의 말씀이고, 이 계시의 말씀은 나의 구원을 위해서 주어진 거다. 구원이 뭐냐? 나의 천국 누립니다. 이 땅에서 내가 조금 더 잘 살면 뭐하고, 이 땅에서 내가 조금 힘들면 어떠냐? 나는 천국의 왕 같은 제사장이다. 긍지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부심이요. 예수 믿는 사람의 자부심이요, 이게.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디 가서 비실거리고 참 마음이 아파요. 아이고, 하나님한테 뭐가 되는데, 하나님한테 드린 것도 있지, 뭘 못 드렸는데 그냥 형편이 안 돼갖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영혼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 한 말씀 한 말씀 증거해서 그들이 하나님에게로 돌아온다면 하나님께 최고로 드리는 겁니다. 사람보다 더 귀한 뭐 있어? 세상에 뭐가 있어? 그런 믿음을 가지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궁극적인 효력은 뭐다? 천국을 누립니다. 천국의 누림입니다. 두 번째, 천국이라는 것도 문제잖아요. 천국. 세상 사람들도 다 천국 얘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천국, 그 천국, 그거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입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술 좋아하는 사람 술집이 최고로 천국이요. 노름 좋아하는 사람은 노름방이 최고의 천국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노래방만 갔다 보면 사람들이 그냥 얼굴 환해진다고. 나 한 번도 못 가봤어. 누가 저 좀 데려가줘. 한 번도 못 가봤어. 근데 그러더라고요. 목사님들도 노래방 가서 한 번 팍 스트레스를 날리고 나면 되더라고요. 스트레스 그렇게 날려요. 자, 그분들이 거기가 천국인지 모르지만 근데 그분들 천국에 갔더니 노래방 없으면 어떡할게요. 천국에 갔더니 이 노름방이 없으면 어떡할지 걱정이에요. 천국에 갔더니 술집이 없어. 그냥 걸치고 그냥 가야 되는데 없어. 그럼 무슨 재미로 살게 거기서. 그래서 그분들이 아마도 그걸 못 고치니까 교회 오라고 미리 겁내고 미리 시비 걸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생각하시면서 천국은 인간이 좋아하는 곳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곳이 천국입니다. 그 신령 천국이야. 하나님의 인격을 가져야만 누릴 수 있고 사용하고 활용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곳을 신령 천국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다 이 세상 떠나면 어디 갑니까? 그냥 천국 가지 맙시다. 왜? 요즘에 세상 사람들이 너무 천국 해가지고 헷갈려. 아, 예,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신령 천국. 신령 천국. 신령 천국. 우리는 신령 천국에 갈 겁니다. 신령 천국.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이 육체 가지고 살아요. 부활이 뭔지를 모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죽고 나면 이 몸은 다 이 땅에 버리고 갈 겁니다. 뭐 가지고 가요?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몸, 신령체입니다. 이거는 육체, 천국에서 살 몸은 신령체. 신령체를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 부활. 보통 사람이 야구에서 부활전하나? 그런 부활 아닙니다. 그러니까 부활에 대한 오해를 끊어버려야 된다니까. 부활절을 맞이할 때마다 마음 아파. 부활을 마치 무슨 축구 부활전하는 식으로, 야구 부활전하는 식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아니,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에 세속적 천국과 신령 천국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구별을 해둬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성경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특별계시라고 말씀을 드린 특별계시라는 게 뭐냐? 특별계시라고 하는 얘기는 성경은 표면과 이면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다가오시는데 표면은 의사소통의 도구로 세상의 사건과 환경과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특별계시라고 한 것은 뭐냐? 성도에게 구원이치를 교훈하시기 위해서 특별히 동원하신 거예요. 특별히 동원하신 거예요. 뭘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구원이치, 구원 말씀드렸습니다. 구원이치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특별한 사건과 환경과 사람이다. 자, 그러면 특별하는 게 있으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일반 계시가 있잖아요. 그렇죠? 자, 이 특별 계시할 때 이거는 세속 종교에서 특별 계시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자기가 특별 계시 받았다고 하는 사람 모르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 좀 잘 좀 파일러 주세요. 세속 종교에서는 특별한 사건이 일어나면 특별 계시요. 죽었다가 살아났다든지 무슨 큰 병에 걸렸는데 살아났다든지 완전히 망했는데 어때? 하여튼 마술 같은 사건이 일어나면 그걸 뭐라 그러냐면 특별계시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성경이 특별계시라고 하는 얘기는 사건이 특별해서 특별계시가 아니고 모든 성도에게 구원이치를 교훈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동원하셨기 때문에 특별계시요. 그리고 그것을 기록했기 때문에 특별계시요. 어디에? 성경에. 그래서 성경 66권 말고는 특별계시가 없어요. 꿈꾸면 뭐예요? 특별계시 아닙니다. 알겠어요? 여러분 꿈을 믿으실래요? 성경 하나님 말씀 믿으실래요? 하나님 말씀을 믿으실래요? 내가 환상을 봤어. 환상을 믿으실래요? 하나님 말씀 믿으실래요? 하나님 말씀 믿으실 거죠? 이게 특별계시인 거예요. 우선요. 아시겠죠? 이게 기준으로 딱 잡혀 있어야 돼. 이거 안 잡혀 있으면요 속아요. 신앙에서 막 속아는 거예요. 속았는데도 속은 줄을 몰라. 성경에 보면 죽었는데도 죽은 줄을 모르고요. 귀가 먹었는데도 먹은 줄을 모르고요. 눈이 감겨서 장님이 됐는데도 장님이 된 줄을 몰라. 그런 말씀 하나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에 기독교에서 말씀하시는 특별계시는 뭐냐? 성경 66권 이외에는 특별계시 없다. 세상 사람들은 성경이고 뭐고 상관없어. 사건이 특별하면 특별계시요. 아시겠죠? 세속종교화되면 안 됩니다. 기독교의 세속화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와 같이 개념적으로 세상 사람들과 같아지면 그 경계가 무너지면 그게 세속한 거예요. 기독교.
그런 거를 이해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세속화가 됐는데도 뭐가 세속화됐는지 몰라요. 지난번 며칠 전에도 저를 어떤 분이 찾아와가지고 뭐 얘기를 신앙 얘기를 막 하다가 뭐 목사님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이렇게 하는 거. 그래서 내가 그랬지. 그렇게 얘기하는 그 형제님의 그 기준이 뭐예요? 무슨 기준이야 그게?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가치 기준으로 얘기한다면 당신도 그런 사람이야. 기준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기준으로 해서 그 기준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이거 이런 이치 아니냐? 그리고 잘못된 거 아니야? 그거 수긍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고 수긍 안 하면 뭐 하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지. 그러니까 이와 같은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자 여기에 보면 특별계시 그 다음에 이 세속 종교에서 말하는 특별계시와 기독교에서 말하는 특별계시가 다르다 하는 걸 우리가 하시고 특별계시 있으면 뭐가 있습니까? 일반계시. 그럼 일반계시는 뭐냐 이거죠. 일반 세상에서 일반계시의 개념이 없어요. 사실은 보통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일상적으로 밥 먹고 뭐 다 그건 뭐요? 일반이잖아. 거기에 뭐 그걸 계시라고 생각하는 종교인은 하나도 없어. 뭐가 일어나야 돼? 특별한 사건이 일어나야 그걸 뭐라고 얘기해요? 특별계시라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일반 계시는 없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에는 뭐가 있어요? 특별계시가 있으니까 일반 계시가 있어요. 여기서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일반 계시는 뭐냐면 성도 각자가 구원을 이루어 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원해 주시는 사건이고 환경이고 사람. 자,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사건, 환경, 사람. 그냥 왔다 그냥 가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죠? 그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그거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건을 동원하시고 사람을 동원하시고 환경을 왜 동원하시는 거예요? 나의 구원을 위해서. 나 사람 만들어 주시려고. 하나님답게 만들어 주시려고. 하나님답게 해주시려고 나에게 사건과 환경과 사람을 동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나에게 해당하는 사건이고 나에게만 해당하는 구원이요. 그래서 그건 뭐요? 이거는 일반이요. 나에게만. 보편적으로 누구에게든지 다 통하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의 사건과 환경과 사람은 이거는 기준이란 말이에요. 이 특별 계시를 깨달아야만 내가 사건과 환경과 사람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반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가다가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말씀을 다 깨달았어요. 깨달아치면 그 다음에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거기에 해당하는 사건과 환경과 사람이 나에게 와요. 그럴 때 내가 하나님의 뜻으로 반응을 하면 그건 내가 먹은 거예요. 정복한 거예요. 근데 대부분 어때요? 실패가 나요. 그럴 때 좌절하지 마세요. 이 세상에 한 번 들어서 잘할 것 같으면 누가 세상. 제가 옛날에 북구시를 좀 썼어요. 북구시를 쭉 하고 숙제를 해가지고 하면 우리 선생님께서 빨간 그 잉크를 가지고 찍찍 꺼놔. 얼마나 징그러운지 몰라. 속으로 뭐가 터져? 우라통이 터져. 그 얼굴이 안 좋지. 그래도 우리 선생님은 뭐 알아가는 거지. 근데 제가 깨닫고 보니까 그래. 어떤 때는 저 막 이래요. 그렇게 한 서너 번 하니까 그 다음에 내 마음이 어때요? 아이 다시 한번 봐주세요. 선생님 그러잖아. 요거만 조금만 거치면 되겠어? 그런 걸 지적해주니까 인상 쓰고 있으니까 가르쳐줘 안 가르쳐줘? 안 가르쳐줘요. 지만 손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요. 사건으로 같이 고치자 하고 왔는데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인상 쓰고 있거든? 알았어. 그렇게 삼바가 죽어라. 좋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서 참 은혜라고 하는 단어도 우리가 조금 이제는 격을 좀 높였으면 좋겠어요. 은혜란 게 뭐냐면 설교 말씀이든지 성경 말씀이든지 뭔 말씀을 딱 들으면 어떤 기준이 딱 서요. 진리 기준이 딱 내 안에 서. 내가 딱 서서 그러면 여지없이 이 기준이 있으면 내가 이렇게 빠듯하게 쓴 게 보여요 안 보여요? 뺐다가는 내 소가지가 보여 안 보여? 소가지가 보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때요? 마음이 아프잖아. 확 찔려오지. 그러면 대부분
또 설교하시는 분들이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얘기를 했더니 설교했더니 박선생! 왜 그렇게 미워요? 아니 근데 옆에 사람 앞에 아이고 어떻게 나를 또 알아비야? 하여튼 쪽집게 그러니까 내가 그냥 하려고 그러면 그래. 아니 목사님 뭐 어떻게 알아? 아니 기준을 딱 줬는데 그 기준을 다 받아서 보니까 내가 이렇게 섰다 그러네. 이거 깨달은 게 뭐예요? 은혜인가요? 할렐루야. 참 이렇게들 참 우리 성도님들은 달라. 달라. 딱 봐야지. 그래. 내가 삐뚤어게 선 거 고쳐주시려고 저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종을 통해서 또 말씀해 주시는 은혜로다 은혜. 그러니까 마음에 찔리면 뭐 한 거예요? 은혜 받은 거지. 큰 은혜지. 아니 돈 떨어져야 은혜입니까? 아이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아니 김일성이 그놈은 뭐한디야. 다 돈을 준다는데 나한테는 한 푼도 안 줘. 그래. 또 인구할 때 아이고 돈 좀 받았으면 좋겠네 그러더라고. 그거 받은 사람 다 어디 가는데. 그러니까 보세요. 막착하지요. 사탄이 갖다 주는 돈 보따리 붙들고 그냥 은혜로 나 할렐루 다 기리고 있으니 진짜 그리스도인은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내게 딱 들어오는 순간 마음이 그렇게 아플 수가 없어. 저도 말씀 이렇게 읽고 하다가 어떤 때 마음에 찔리면요 혼자서 그냥 막 그냥 땅바닥을 켜. 어떻게 아픈지 부끄럽기도 하고 그냥 야 내가 이런 놈이었구나. 그러고도 잘난 척하고 지가 제일 낫다고 그냥 큰 소리치고 돌아다니구나. 참 멍청한 놈 주워받고 싶어 그냥. 그렇잖아요? 은혜예요. 근데 그래서 우리는요 말씀 기준이 딱 서게 되면 그 다음에는 자기가 보이고요. 자기가 다 보이고 났는데 어떤 사건이 오잖아요. 그러면 그 사건이 고마워요. 욥기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았지. 그런데 최고는 최고인데 뭐가 뭔지 모르고 아내가 와서 그냥 헐뜯죠. 친구들이 와서 헐뜯죠. 뭔가 얘기를 해줘야 돼. 뭔가 모르겠는 거예요. 발버둥 기다가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 만나잖아요. 희미한 중에 말씀하신 하나님 만나잖아요. 그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갑자기 복을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들 3명 죽었는데 6명 죽으면 갑자기입니까? 네? 아유 어른들이 그러더라고요. 야 5 있으면 5놈 다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어디 있냐. 근데 3명 죽고 났더니 6명 주면 그거 하나님 복이요. 돈은 되지만 그렇잖아요? 자신은 아니잖아. 그럼 이게 뭐예요? 여러분 이런 걸 아셔야 돼요. 그 갑절의 복이라는 건 뭐예요? 세상 복. 뭐를 주시는 거예요 이제? 천국 복을 주시는 거예요. 천국 복이 갑절의 복입니다. 우리는 천국 복 받아야 됩니다. 그걸 왜 이렇게 고생하시는 여러분이. 자 그래서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 여러분들이 좀 구별해 주시고 자 다시 한번 말씀합시다. 이렇게 합시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의 절대를 창조하시니라. 그 땅에 혼돈하고 혼돈하며 그 땅에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수준을 가지마. 자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을 기록하신 목적은 뭘까요? 네? 우리에게 하나님께 천지 창조하셨다는 걸 가르쳐 주시는 것만입니까? 네?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과 천지 창조의 역사를 가르쳐 주시는 것으로만 생각해요. 이게 기독교 현실. 자, 우리 성경 배웠습니다. 성경은 뭐다? 특별 계시다. 만드셔서 세상이 있고 한 거, 이거 다 뭐였지? 이거를 들고 와서 뭔가 말씀하시는 게 있다라면 그게 뭡니까? 특별 계시다. 그러면 그 안에 뭐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성도의 구원이 지나 들어있다. 창세기 1장 1절과 2절 특별 계시 맞습니까? 아멘? 그러면 거기에 뭐가 들어있다? 구원이치가 들어있다. 구원이치 얘기 안 하고 창조 얘기 코피 터지게 싸워서 얘기해서 이겼다고 해도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진짜로 원하시는 건 뭐요? 우리에게 구원이치를 말씀하시려고 합니다. 그러면 1장 1절과 2절에서 우리는 뭐 찾아내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창조했대 이거 찾아내는 게 중요해요. 그건 당연히 있으니까 하나님 만드셨다니 그럼 믿어야지.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요? 거기에 구원이치가 있대. 근데 그 구원이치가 뭔지 모르겠어. 이런 거 안 가르쳐주나? 그거 생각하면 훌륭하신 분이요.
하는 사람들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했다는 걸 증명하는 것이 아니고 이 창조 역사를 들고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아멘. 그거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믿습니다. 네? 내가 이거 못 믿어서 내가 2번으로 간 게 아니요. 그거는 당연히 믿는 거요. 아니 이 얘기를 그렇게 얘기하면 아니 너 못 믿으니까 너 슬그머니 피해가 아니요. 난 그거 철저합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다? 구원이치. 그 안에 뭐가 들어있다? 구원이치가 들어있다 하는 말씀이에요. 자, 함께 합시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자, 눈에 딱 들어왔어요. 태초가 뭘까? 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태초. 성경 하나님의 말씀, 계시의 말씀에 의해서, 즉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는 구원이치에서 보는 태초는 뭘까?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태초에. 자, 이 태초에는 이 우리가 느끼는 건 우리는 뭐이기 때문에 피조물이기 때문에 자꾸 이 태초에를 시공간 세상에 자꾸 가둬 놓으려고 해요. 뭔데?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가두어 놓지 말자 하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시공간 세상 말고 거기에 뭐가 들어있다? 하나님의 의지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세계를 우리가 생각해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세계? 그럼 하나님의 의지세계.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다? 이 우주세계에 갇혀있는 분이 아니요. 그렇잖아요? 무한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의지세계를 생각하면서 태초에를 생각해보자 그런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이렇게 얘기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오후 시간에는 지도자들을 위해서 제가 신학을 여러분들에게 좀 전해드리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 태초 할 때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태초와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태초는 같을 수가 없겠죠? 지금 무슨 얘기냐면 태초 시공간에 갇혀있는 시간적으로 태초가 있고요. 공간적으로 태초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 여기서 앞자리가 됩니다. 이 제일 앞자리가 은혜 받는데 좋아요. 저 제일 뒷자리가 은혜 받는데 좋아요. 여기가 태초요? 공간적으로 여기가 태초요? 아니 뭐가 귀한 게 있으면 자꾸 내 앞에다 갖다 놓으려고 그래. 저 뒤다 던지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마음을 좀 느끼시라는 거예요. 시간적으로도 내가 뭔가 빨리 하고 싶은 게 있잖아. 그렇죠? 빠른 게 있고 뒤로 자꾸 미루는 게 있고 그걸 우리 뭐라 그러냐면 우선순위라고 그러잖아요. 공간적으로도. 그렇죠? 그러니까 가치관적으로 우선적인 의미에서 태초를 여러분이 생각하셨으면 좋겠다. 근데 그 가치 기준을 하나님 생각하는 그 가치 기준과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가치 기준은 좀 다르죠. 근데 우리는 성경 읽으면서 자꾸 누구의 마음에 하나님 마음에 가까워지도록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 성경이 제대로 읽어지는 거다. 그래, 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또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 이렇게 생각할 때 하나님이 그랬는데 하나님 하면 요 히브리어에서는 엘로힘이라고 합니다. 한번 합시다. 엘로힘 하나님이에요. 근데요 성경 처음에 엘로힘이 나옵니다. 자 여기 두 가지가 나와요. 근데 엘로힘 이거는 뭐냐면 복수예요.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죠? 유일신 하나님을 믿잖아요. 근데 성경은 뭘로 나와요? 하나님이 복수로 나와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논란이 많아요. 아니 복수니까. 그러니까 복수 그러니까 뭐만 또 생각해요? 복수하면 삼위일체 하나님만 생각해요. 성경을 여러분들이 읽어가실 때 앞으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올 때에는 어떤 하나님을 생각하냐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든 인간이 신앙을 가질 때에는 자기가 섬기는 신은 무능한 신이요 전지전능한 신이요? 전지전능한 신. 모든 인간이 신앙을 가졌다고 하면 전지전능하신 그들은 다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가시라 그러고 또 엘로힘이라고 그러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럴 때 거기에는 무슨 의미가 강하게 들어있냐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시겠죠? 자 그러면 신앙을 할 때 이제 두 가지요. 우리 기독교는요
엘로힘 하나님이 있고요.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있어요. 여호와가 있어요. 여호와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이름은 뭐지요? 인격이에요. 아시겠죠? 인격이에요. 즉 유일신 하나님 그렇게 얘기할 때 존재적으로도 물론 유일하시지만 더 중요한 게 인격적으로도 유일하신 하나님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얘기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어떤 신을 나타나도 자기들은 뭐하다고 하지만 전지전능하시다고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그 전지전능을 못 믿어. 왜냐하면 거기는 다 어디서부터? 세상에서부터 나온 신들이에요. 근데 창세기 1장 1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전지전능성이 들어있어요. 그 전지전능성이 뭐냐? 우주 삼라만상을 만드셨다. 나타난 것이지. 만드셔서 나타났다. 자, 뭐 더 깊은 얘기 하려면 또 끝도 없으니까 엘로힘 하나님 그럴 때 복수다. 왜 복수냐? 전지전능성을 나타내기 위해서다 라고 하시면 돼요. 자, 우리가 하나님 믿을 때 하나님 전지전능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하나님보다 우월한 전지전능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그건 인정 안 해요. 알겠죠?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근데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전지전능만 가지고 믿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거는 힘만 센데 능력은 있는데 속이 텅 비었어. 그 속에 누가 들어가려고 그래? 쥐가 들어가려고 그래. 그럼 그걸 뭐라 그래요? 사탄. 마귀 사탄. 쥐가 들어가. 그래가지고 전지전능을 가지고 쥐가 써먹고 돌아가요. 이 한때 기도원이 유행했어요. 기도를 열심히 해가지고 하나님의 전지전능을 쥐가 받았어. 그 속에는 누가 들어있어? 쥐가 들어가 있죠? 쥐가 마음대로 하나님의 전지전능을 써먹고 돌아가요. 그러면 뭐 사람들이 그 앞에서 벌벌 치잖아요. 그게 뭐다? 사탄이라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안에 뭐가 없으냐? 인격이 없으냐? 그렇죠? 그거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고요. 그래서 복수 하나님 중요합니다. 자, 천지를 그랬어요. 천지를 만드셨다 그럴 때 천과 지, 천은 뭐죠? 여기 천과 지입니다. 두 가지. 천과 지로 나누어집니다. 알겠죠? 천하면 하늘, 지하면 땅. 저기 천자문에도 나와요. 천지 현황. 자, 천은 뭐를 얘기한다? 하늘. 다음에 자, 하늘을 하게 되면 오늘 이제 하늘 여기에 히브리어에서 뭐라고 하냐면 샤마임이라고 합니다. 자, 함께 합시다. 샤마임. 시원한데요. 샤마임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에는 무슨 뜻이 들어있냐면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이게 쌍수예요. 샤마임은 둘이에요. 둘일 때 붙이는 수를 뭐라고 해요? 쌍수. 짝으로 되어 있는 건 다 쌍수로 되어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샤마임은 뭐다? 쌍수다. 그렇다면 하늘이 몇이라는 거예요? 하늘이 몇이라고요? 샤마임이요. 근데 이게 이해를 못해요. 근데 이해 못할 것도 하나도 없어. 자, 샤마임.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늘은 몇이다? 네? 하늘은 몇이다? 샤마임. 쌍수라니까요. 그럼 몇이요? 둘이요. 두 하늘이요. 자, 두 하늘이면 두 하늘이요. 어떤 하늘이 있고 신령 하늘이 있고 신령천국이 있고 세상 하늘이 있어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신령 하늘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뭔 하늘밖에 몰라? 세상 하늘밖에 모르는 거예요. 가치 판단적으로도 그렇고. 알겠죠? 근데 우리는 어디를 알아? 신령천국을 안다. 이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하늘이 뭐가 된다? 둘이다 라고 하는 거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고, 샤마임은 뭐를 나타내냐면 그냥 하늘 이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는 가치 판단적으로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의 목적, 목표를 나타낼 때 하늘이라고 한다. 알겠죠? 그래서 말하는 시간 있겠습니다. 땅은 여기서 우리가 에레츠라고 합니다. 에레츠. 이것도 이제 좀 바꾸셔야 되는데 모든 피조물의 바탕이 되는 그와 같은 땅이 있어요. 땅이 있어요. 모든 피조물들이 다 바탕이 있어요. 즉 바탕이 된다는 얘기는 농사를 짓는 근본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땅이 있어요. 그 다음에 구원을 지켜가는 구원의 바탕이 있어요. 아시겠죠?
합니다. 자, 모든 피조물들이 바탕이 되는 건 뭐가 되느냐면 하나님께서 다 주셨어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세상 용사 짓는다 그래요. 자식도 뭐다? 농사요. 알겠죠? 자식도 농사 짓는 거요. 자, 아무튼 자, 구원 바탕의 수단으로 주는 게 있어요. 뭐요? 천국 농사. 쉽게 얘기해 봅시다. 이 비유입니다. 이 지구는 모든 사람에게 줬어요. 누구에게만 줬어요? 모든 사람에게만 줬고 모든 사람에게 다 줬어요. 그죠? 그죠? 그런데 이스라엘 가나안 땅은 누구에게만 줘요? 응? 가나안 땅 누구에게 줘요? 응? 원주민에게 줬어요? 이스라엘에게만 줬지요. 그렇죠? 이스라엘이 들어가야만 거기는 뭐가 일어나요? 구원의 효력이 일어나는 땅이에요. 그렇겠죠? 근데 이스라엘에게 준 땅, 그걸 뭐라 그래요? 약속의 땅. 그렇겠죠? 에레스가 둘이요. 약속하지 않았는데 주어지는 땅이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는 기업으로 준 땅이 있다 이거요. 성경을 보실 때 그렇게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약속의 땅이 있다 하는 얘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합니다. 함께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천지를 창조하다라고 할 때 한다는데 만든다는 뜻이에요. 거기에는 뭐가 되냐? 만들다라는 뜻의 히브리어에 세 가지 단어가 있어요. 저기 바라, 그 다음에 야짤, 그 다음에 아싸, 이렇게 세 단어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바라라고 하는 건 없는 데서 있는 걸 만드는 그때 쓰는 단어가 바라. 하나님만 하시는 단어. 알겠죠? 하나님 외에는 이 단어를 절대 안 씁니다. 바라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브레시트 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그 다음에 야자를 하게 되면 특별한 목적으로 뭔가 있는 거를 개선해가는 것, 그런 거를 야자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아싸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기존에 있는 거를 개선해서 좋게 만들어갈 때 그걸 아싸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다 뭐 하는 거요? 만드는 거요. 우리도 이 단어가 있어요. 우리가 뭘 만든다 그럴 때 만든다는 없는 데에서 있는 걸 만드는 게 있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드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뭔가 개선해서 만드는 게 있어요. 이 세 가지 단어가 있다. 그런데 여기서는 어떤 단어를 썼겠습니까? 뭘 썼겠어요? 바라를 썼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뭐요? 없는 데에서 만드셨다. 아무것도 없는 데에서 만드셨다. 그래서 우리 이제 구원도 아무것도 없는 데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함께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시간 빨리빨리 가느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태초에 만드신 그 천지 창조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부족해서 제약된 여러 가지 상황 동안 때문에 하나님의 의사,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전하지 못한 하나님의 특별히 주신 말씀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말씀 모두 예수님의 앞으로 모두겠습니다. 하늘에 계신